오늘은 우리 룻기의 추수감사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매년 3번 바로 제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 또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봄에 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이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거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주로 이제 가을에 이제 밀과 과일을 추수하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제 오늘날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장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도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추수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룻기서에는 이 2번의 추수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바로 이제 추수할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2번의 추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이제 실패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진 룻기가 이렇게 2번이라는 추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에는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본래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최고로 비옥한 곳이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떡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 많으니까 떡방앗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는 흉년이죠. 근데 이 양식이 떨어지는 흉년이 있지 않아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베들레헴은 이제 육신의 양식인 곡식이 풍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또 감사와 찬송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인데 여기에 이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흉년이 들은 까닭은 먼저는 영적으로 바로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흉년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이러한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원래가 양식이 풍족한 곳인데 양식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운 흉년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죠. 그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흉년이 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죄들을 지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는데 그들의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러한 안 좋은 현상들이 다 나타났다. 바로 그들의 모든 이러한 죄의 뿌리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루카서 1장 2절을 보면 그 모압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은 아마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거라,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이렇게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엘리멜렉 자신은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바로 내가 올라앉아서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불행한 일의 바로 원인이요 근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왕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러한 기근이라는 그러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육신의 양식의 그 기근, 그 이전에 먼저 그 영혼의 양식의 기근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적인 기근이 먼저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또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만약에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는 저주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저주 현상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주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그 기갈이, 그 영혼의 주림이, 가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이제 무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잘 감각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범죄학에서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학 용어들이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막 저지르는 거죠. 뭐요? 양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양심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양심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또 그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이 한 4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나머지 땅에 떨어진 씨들은 결실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결실을 하느냐 못 맺느냐는 그 땅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게 완악해지게 된다.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그 땅은 축복의 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입니다.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후손들이 물려줘야 될 사명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어려움이 들었다 해서 금방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았으면
굳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피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떤가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지게 된 겁니다. 4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그 가장인 엘리멜렉 죽어요. 그리고 또 10년 만에 2 아들들이 죽는 겁니다. 4명의 가족들 중에서 바로 나오미 한 명만 과부의 상태로 남죠. 근데 이때 나오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돼요. 좀 일찍 진작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제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인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려요.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정말 이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또 설령 깨달았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은 또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실패하고 다 망했어도 그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다가 빈손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망했다는 거예요. 거지꼴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돼지치기로 이제 전락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결국에는 어때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아들이 이제는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서만 나를 받아줘도 고맙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요 딱 맞아주시잖아요. 아직도 상고가 뭔데,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이 예배당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절대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 다 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고 다 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그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다시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42장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신라 같은,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다 꺾여지고 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중요한 그 신학적인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큰 나름들이 나무들이 다 잘립니다. 다 잘려서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릴 것이라는 겁니다. 다 이제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려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그루터기는 남았다. 아직 뿌리는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뿌리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살면 다시 거기서 새싹이 또 솟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이 더러운 죄들,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욕심들, 이런 정욕들, 이런 것들요 다 태워버리시는 것.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씨, 그렇죠? 이 믿음의 씨를 남겨주시고 이 씨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의 집에는 여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른 뼈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엘리멜렉 가정의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이건 달리 말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나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에게는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며느리 룻인 겁니다. 정말 이 룻은 사실 이방 사람이죠.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 모압 여자인 룻이 이 며느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야, 너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안 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렇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왜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며느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이요 나중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너의 7 아들보다도 이거 아들도 없지만 설사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너를 살리고 네 집안을 살렸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 없는 그 이방 여인, 이 여자가 이거 뭐 하겠어요? 뭐 아기를 낳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자를 그 나오미의 동반자로, 그렇죠? 같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근데 모세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양치던 그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 잡으라. 그러니까 자칫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해가라. 그 마른 지팡이, 그거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바다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담대한 선언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감사할 이유라는 것을 이제 이 글을 이제 써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많은 세금을 내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튼튼한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먹을 것이 풍족한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하루라는 또 하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정말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감사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큰 거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큰 것이 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보면 노아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 8식구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8식구 많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8명의 그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다 그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사실은지요. 안 그렇겠어요? 8명밖에 달랑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8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죠. 소망이 없던 이 룻의 인생에 그 보아스가 소망이 되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운명은 이 만남에서 생긴다고 하죠. 그렇죠? 부모님과의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또 그리고 또 한 번의 운명이 바뀌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이루는, 그때 이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결혼에 한번 실패도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실패한 여인입니다. 인생의 나고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볼 게 있겠어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둘 때 바로 우리는 모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보다 사실 부족하고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감사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때가 있었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또 자기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욥의 결말이 어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오히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얼마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노래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올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는요, 분명히 풍성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결단해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무슨 축복이냐?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과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팥순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인 겁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룻이 먹고 살려니까, 그죠? 이삭이라도 줘야 돼요.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예요. 감사절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 주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엘리멜렉의 친척 집안인 유력한 보아스의 집에 다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면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필요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룻에게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이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 소중히 여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룻도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 가정에 만남의 축복을 연결해 주세요. 룻도 이제 사실 이제 만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누구를 만났기에 축복이냐?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남편을 만난 것보다도 사실은 그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어요. 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어때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룻도 믿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죠. 그냥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정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거든요.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보아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렇죠?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렇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능히 이 룻을 구원해낼 수 있는, 룻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익숙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그죠?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소원을 이루고 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바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그죠?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사업에도, 그죠?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돼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야 돼요. 좋은 부모님, 좋은 자식 만나야 됩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미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좋은 아내의 축복, 좋은 남편의 축복, 또 좋은 자녀의 축복, 좋은 부모님의 축복, 또 좋은 교회의 축복, 좋은 성도와 우리 목회자의 만남의 축복,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한 만남의 축복들을요, 어떻게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그죠? 이 모든 실패, 이 모든 이 저주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요. 뭐냐?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지시해줘요. 가르쳐줘. 그러니까 룻이 또 아주 그냥 착한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네요. 룻기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아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로 이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죠.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고 뭐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옷을 덮으셔서 그 어떤 이 죄의 수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덮어달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사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덮으소서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래서 자유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옛날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빚을 많이 졌는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된 사람의 어떤 친척이라든지 어떤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종의 값을 지불해요. 또 그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는요, 이 룻은 어때요? 자기 집안이 다 망했어요. 지금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애굽 모압 땅으로 올 때 제 땅을 다 팔아먹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원래 그 조상들로 봤던 그 기업의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어때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사람을 물은다는 것과 또 하나는 땅을 물은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게 지금 룻은 그 자기 집안에 잃어버린 땅을 이제 되찾게 해달라. 우리 친척이니까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거는 강제의 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거죠. 또 친척이야만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어때요? 그 나온 이 룻의 부탁을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 잃어버린 땅을 그 아비멜렉이 그 팔아먹은 땅을 다 사주는 겁니다. 그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땅은 회복됐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죽었죠. 두 아들 죽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 그 집안에 대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절망과 죽음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한 번에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받았어요. 롯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옛날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뭐 한 사건, 이야기, 이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이 다시 되풀이되고 이것이 다시 재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냐? 롯이 받았던 것처럼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 그냥 멀뚱멀뚱하게 아무 은혜 없이 정말 드리고 있는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죠. 또 만약 우리가 그 주인공이 나라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추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추수의 자리,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사함과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롯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설령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